성경 311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3과 지난번 22과에서는 주제별 양육 예배에서 지난번 22과는 구원의 전제 요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회개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주제별이라는 말은 훈련되어져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23번째 시간 따라 주의 몸된 교회.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이 23번째 맞죠? 오늘 23과 주의 몸된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역할.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나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역할. 가정에는 다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다 역할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주일날은 대부분 다 다른 날은 제가 설거지를 좀 해도 주일날은 또 담임 목사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내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제가 저녁에는 제가 설거지 잘 합니다. 다 마쳤으니까. 근데 토요일날에는 제가 긴장하거든요. 말씀 준비도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제가 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할게. 그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뭐 역할이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이 날 좋은 날에 임진강 강가에 그 개울가에 맑은 물가에 송사리 가족이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그 왜 웃으세요? 아니 여러분 그 개울가에 송사리가 노는 거 아니야. 송사리 5마리가 딱 줄을 서서 가는데요. 앞에 대장이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마리 그럼 자기까지 5마리가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번호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네. 한참 가다가 또 번호 했대. 하나 둘 셋 넷 5 그러는 거야. 하나가 누가 끼 있어. 이상하대서 다시 번호 했더니 송사리가 앞에부터 뒤까지 하나 둘 셋 넷 5 하는데 보니까 이 3번째가 모양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넌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꼽살이라고. 꼽살이 몰라요? 믿음에도 꼽살이로 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 꼽살이 끼지 말고요. 새치기 하지 말고요. 믿음의 줄에는 꼽살이라도 끼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 조선 이후에 대한민국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음이 이어지온 가문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이 꼽살이 딱 낀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꼽살이 낀 그 사람을 다시 믿음의 조상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의 가문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뭐가 많아야 돼요? 일할 때 꼽사리가 많아야 돼요. 어제 김장했습니다만 김장할 때 예정이 없었지만 와서 꼽사리 탁 끼고 오늘 또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예정이 없지만 또 우리 남성교구에서 꼽사리 끼워서 설거지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의 꼽사리를 끼라는 거지.
자, 오늘 주님의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네? 그게 우리의 역할. 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죄악으로 다 죽은 인생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먼저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데는 대통령실이겠죠. 옛날에는 청와대라고 그랬어요. 또는 어떤 회사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회장이 있겠죠. 현대면 현대 회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아니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최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 오늘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발표해야 돼요.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 치하에서도, 일제 치하에서도, 그 일제 때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됐어요. 그 3%가 그죠? 3.1운동 민족 대표를 적을 때 3분의 1이 이 3%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뭐 1,000만, 뭐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오전 말씀에 비추면 뭐가 없는 성도가 많아?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무시로 무슨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시간마다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번에 일본의 그 한 교회에 성도님 한 사람이 그 정신분열증이 심한 거예요. 똑똑한 아이예요.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까지 하다가 정신분열증. 아버지는 동경의 의사예요. 부잣집이에요. 제일교포 3세나 되나? 그래요. 근데 전에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갔다고. 기도받으러 갔더니 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도 파주 쪽의 사람들한테 사람을 찾습니다. 문자 있잖아요. 그 문자. 목사님 못 보셨냐고. 그래서 그런 문자 한두 번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문자를 가지고 있더라고. 파주시에서 보낸 문자야. 사람을 찾습니다. 정무해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인데 다 겉모습 멀쩡하죠. 근데 나한테요 기도받고 목사님 제가 예수를 왜 믿는 줄 알아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내가 아버님 장로님이야 동경에서. 근데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그랬더니 간증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어느 날 자기가 이거 뭐죠? 팔굽혀펴기. 일본에 갔다 오니까 언어가 잘 안 되네. 소데스. 이 참 바로 상관. 스미마셍. 근데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10번을 작정하면 하나님 10번을 다 하면 하나님 계시고 10번을 다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시고 10번 다 해가 하나님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게 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냥 처음에 진지하게 듣다가요 속으로 그냥 허탈해가지고요. 근데 참 착해요 아이가. 지식은 많잖아요.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왔다는 말은 예수의 머리 대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느 날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그때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녁에 벽에 되면 잠이 확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부터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사람은 머리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잠잘 시간이 모자라서 막 헤매야지. 그러면 걸쳐도 모자라는데 잠을 잤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옆에서 누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너무 골아서 어저께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소파에 가서 자더라고. 아침에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안 그러더만 이번에 일본 갔다 오더니 너무 피곤했는가 소리가 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사랑으로 수용이 안 되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 주님의 주권.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분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죠. 하나님께서 이 분열성도 고치리라. 그 교회에서 지금 아이를 위탁해가지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챙겨 먹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멀쩡했다라가도 순간에 또 어둠의 권세가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실생활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직장을 못 가. 그냥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만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교회는 세상의 영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자, 우리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야. 이분이 몸이고 그 머리도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제대로 알아야 돼. 자,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역할. 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몸이 예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이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내가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 지시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뭐요? 내대로 지시 따라하지 않으면 내성마비 내지는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지시한 대로 손과 발은 움직이게 돼 있어. 오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면 아니고 예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는 교회의 지체니까 그분의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 교회 안에서 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뭐라? 각 부분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지체.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훌륭해도 지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나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지체. 주여 나는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 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셔서 결정합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여기 있는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교리를 설명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냥 뭐죠? 선포자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두 번째 교회의 지체됨을 반드시 명심해라. 그래서 28절 이하에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은 사도로 몇 은 선지자로 또는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능력이 행하는 자로 여러 모양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각 지체가 함께 이루어서 뭘 해야 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지체는 반드시 함께 연합해서 지체가 지체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지체가 지체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예? 조선시대에 타락의 시대죠. 우상을 섬겨서 그때 남존여비. 그러니까 뭐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타락이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죠? 동격으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한 몸이라는 말은 같은 격으로 하나라는 것이거든. 여러분 부부의 높낮이가 있나요?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왜? 조금 높은 것 같네. 남편이 돈 버니까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 돈을 벌어오는 자나 여러분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도 그 돈을 관리해서 쓰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벌게라도 왕창 벌어다 주면서 그 감시해야지. 눈의 감시가. 아니 여러분 우리 집에서 500만이 들어가는데 한 1000만 원 갖다 주면 돈 벌어오는 사람 그냥 고맙게 생각하지. 남아 돌아가니까. 그런데 꼭 어때요? 빠듯하게 갖다 주놓고 위세를 부리면 관리한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미국의 임소희 선교사랑 통화했는데요. 아까 마침 점심 먹고 올라갔는데 약간 전화 와서 그 엄마한테 여분이 이렇게 이제 엄마 생일이니까 생일 용돈을 이렇게 보냈다고. 아 그러냐? 그 내가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는 왜 안 보냈어? 아빠도 그때 보냈다는 거예요. 제 생일 때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왜 기억이 없을까? 왜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 첫째는 너무 적어서? 좀 비슷해요. 뭐냐면 내 이름은 내 이름인데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제 이름이에요. 근데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통장에 제가 제 이름으로 1원이라도 찾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건 누구가 쓰는 거죠? 그래요. 향기 나는 안초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래 현금으로 받았다면 기억하겠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현금 보낼 수 없으니까 계좌로 보냈는데 그 계좌를 내가 찾아 쓴 게 아니야. 아니 찾아 쓴 게 아니고 찾아 쓸 수가 없어.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받아야 돼. 뭐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서류장님 알겠어요? 내 쓸 거 다 쓰면서 아내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 쓸 거 안 쓰고. 예? 그죠? 또 써야 될 것도 또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주면 그때는 아내가 대접을 해줍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체는 따라합시다. 서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만 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중요해요. 가정교회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역할을 잘하고 아름다운 즉 본보기가 되어서야 그 자녀들도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자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여러분, 세상의 지체가 아니에요. 어디의 지체라고요? 교회의 지체임을 명심하라. 세 번째는, 자, 에베소서가 교회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앞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함이라?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에 뭘 따라? 계획을 따라. 지체는 반드시 세 번째,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는 반드시 머리에 순종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나의 역할,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야. 여러분의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가정교회야. 여러분의 일터도 뭐죠? 일터교회입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뛰어난 이름이, 이보다 귀한 이름, 모든 다른 이름은 타락한 이름이에요. 왜 우리가 타락한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으로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해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총회 임원들도 가고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어떤 임원 목사님이 농담 삼아 제가요 어딜 가도 이놈의 인기는요. 내가 성질 났어요. 목사님, 앞으로 갈 때는 이분의 인기라고 그래. 옆에 있는데 이놈의 인기라니. 그럼 내가 이놈이야? 근데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은 오늘 여기 와서 인기가 다른 데는 없을 수 있잖아.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인기야. 아프리카를 가도 인기요, 두마게티를 가도 인기요, 오키나와를 가도 인기요. 근데 신기하대요, 여러분. 난 오키나와 5끼 준다 해서 갔더니 5끼가 안 나오더라고. 3끼밖에 안 나와. 좀 웃으시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실 자녀가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무슨 주권밖에 없을까요? 순종의 주권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다스릴 주권이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이게 지체잖아요. 제 개인의 몸으로 말하면 이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밤중에 뭐 깊은 밤에 들어있다 보면 다 화장실 가잖아요. 소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간다 그러면 나 자야 돼? 니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본보기로 너무 잘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조깅을 하든가 뭐 이렇게 둘레길 돌고 와서 막 목이 막 집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야, 물을 떠라고 딱 하는데 얘는 나도 피곤해, 암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수기 갖다 대고 볼 거예요? 지체는 뭐예요? 너무 직설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체는 팔과 다리는,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피곤해서 눈 뜨기 싫어. 눈이 그래요? 아니, 눈이 그러냐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내일부터 이제 특세를 할 텐데 눈이 말이죠. 눈이 막 잘라 그럴 때 여러분 머리가 눈 떠 안 뜨면 너 목사님 눈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내일 새벽에 깨울 거 아니야. 그럼 눈이 떠야 돼, 안 떠야 돼? 눈이 말이죠. 네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어? 하고 안 뜬다면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못 일어났다 말하지 말아요. 눈은 반드시 뜨고 싶었는데 이 여러분 머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자, 따라서 지체는 순종의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지체거든. 교회 다 지체야.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지체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이게 뭐냐 하면 11절이 중요하죠. 밑줄 꺼놓으시고 따라합시다.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람도 작정하면, 우리가 뭐 작심 3일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작정하면 하잖아요. 여러분 신적 작정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사실 놀라운 장로교 안에 예정론이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해 놓으셨고 그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어 우리 가문이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택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예정,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누가 이런 놀라운 만세전에, 만세란 말은 세상의 역사로 셀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집사는 그 권사는 이때 아름다운 교회를 보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그 지식의 지식을 더하여 그것이 생명의 은혜가 되어져서 구원의 문을 열리라. 그리고 그 권사 그 집사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신적 작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적 작정이 여러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지체는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체는 연합의 의무예요. 뭐의 의무요? 네 번째 연합, 유니온,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지만 두 발이 연합을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맨날 넘어지지 않겠어요? 맨날 자빠지지 않겠어요? 예. 그죠?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도 연합하는데 많지도 않아. 예.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모든 지체는 연합이란 말은 그가 나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거야.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이 은혜의 주권이고 통로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수많은 도구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서로에게 연합의 복을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나는 과연 그 집사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권사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예. 이 연합의 의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4장 앞으로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연합은 결국 뭘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4장 3절에 그러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다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혹은 여러분 지향하는 것도 달라, 취미도 달라, 예, 다 다르다고요. 그래도 다 달라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3주 동안 연속으로 3주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게 피곤도 많이 와 있지만 음식을 계속 해외 음식을 먹다 보니까요. 어제 와서 김치 하나 먹는데 나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 표현대로 매워 죽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 우습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만 해외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매운 게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방에다가 나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빵 가져오세요. 근데 그래요? 안 그러잖아. 주는 대로 내가 먹는 거지. 연합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되게 까탈스럽다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가신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한국 음식에는 토색종이 있어요.
이번 고추장이랑 이사에 다는 거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분의 입맛을 돋구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먹는데 그거는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해야 되는데 그분 못 드신다고 당신은 알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뭘 구하든지 간에도 그분의 입맛을 돋궈낼 수 있도록. 어느 날 그 호텔에서 처음으로 김치 그 선교사님 집에서 다 먹고 나면 김치물이죠. 예? 김치물 그거 통에다 가져와서 목사님 말아 드세요. 그래서 카운터하는 분한테 우리 김치물 좀 가져다 가겠습니다. 김치국물 말고요. 그 김치국물이죠. 그러니까 빨간 거. 처음에 깜짝 놀라다가 그러시라고. 예,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거든요. 인사 잘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서 먹었는데 신기한 건요. 참 그분들도 그래요. 그 다음날 안 가져왔어요. 왜 김치 안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호텔 식당에 김치 냄새 나는 거 들어보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 좀 식사 좀 해야 되니까. 그죠? 선교사님이 아니고 한국에서 가신 분인데 또 몸도 아프신 분인데 엄청나게 잘 드시라고 그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협력해 주면 아이고 뭐 그것도 못 먹어? 뭐 이래 버리면요 지체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하잖아. 다 식성이 다 같아야 달라요. 어떤 분은 맵게 어떤 분은 싱겁게 다 다르잖아요. 예? 원래 그래 좋게 말해서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참 제발 여러분 눈빛이 별나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독특하다. 좋은 품성이다 그 말이요. 좋은 특성을 가졌다. 알겠어요? 그래 좋은 감정으로 그러면 저분의 입장에서 해드려야 되겠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재직들은 밥사의 주인공이 돼야 밥사하기를 받으라고 그랬죠. 밥사하는 사람. 근데 내 입장에서 살아? 상대방 입장에서 살아? 상대방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26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린 교회 다 지체입니다. 12장 26절에 고린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뭘 받고?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밥이 넘어가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가 아픈데 살다 보면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참 그거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대요. 어떨 때 저도 보면 어떨 때 아내가 아프다 그래 아프면 안 되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귀찮아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착하구나. 나만 나쁜 사람이네.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할 것 같은데 난 그래도 표시는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아프지 말아야지 왜 또 아파?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온다고요. 인간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가 아프면 팍 하다가 계속 아프면 좀 그만 아프지. 그럴 때 말해 누가 아프시고 왜 아파나? 안 그래요? 근데 지체의 고통, 교회는 모든 지체가 그런 여러분 가족과 다르게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어떤 한 사람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을 하나님 왜 줬느냐?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을 알으라고 너에게 조그만 아픔을 준 거야. 오늘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고통은 눈곱만한 거다. 뭐 한 거라고요? 다른 분에게는 주먹만한 것, 다른 분에게는 머리만한 그 어마어마한 고통, 내 같으면 난 감당도 못해. 나는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 나는 절망해, 나는 낭망해, 나는 포기해, 나는 도망가.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라고. 그건 26절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지만 26절에 말합니다.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립시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그러지 않잖아요. 남이 잘 되면 시샘, 시기, 질투. 저 집은 왜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교회는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뭘 말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이 뭐냐? 주님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는 이민기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체,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주권으로 인도할 때 나의 주권은 순종하는 주권은 외에는 없다. 이웃할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주권에는 없어요. 순종 하나님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지체의 고통, 각 지체의 아픔을 알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23과에서 좀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하면 전도예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나이대로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전도해야 교회는 성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라고. 전도해야 그 사람들이 성장되어져서 또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전도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최고의 상급은 전도 선교가 최고의 상급입니다.